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어서 또 오늘도 동영상 올립니다. 어저께 그 정치 목사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뭐 하루 사이에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올리고 나서 이제 몇 번 봤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이나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효과가 많았는지 하나님이 단순히 명리 얘기보다는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진정스럽게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오늘은 뭐냐면 어저께 얘기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육체의 비법이라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설명한 거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는 명리와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관장하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딴 사람보다는 특히 사지 명리하면서 한 가지 특이하고 좀 우수하고 특별한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음양 오행론을 통해 가지고 이 건강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정확히 집어낸다는 거. 이게 딱 봐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몇 살쯤에 무슨 병으로 몇 살까지 죽겠어. 그다음에 딱 그때 올해 당신은 무슨 사고수가 있네. 이거는 상당히 정확히 제가 잘 집어냅니다. 그거는 제가 자부해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귀신도 보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게 딱 보면 그 사람이 얼마 못 살겠네. 아주 그것이 딱 이게 그 얼굴에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걸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지없이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무슨 저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사주상에 그거를 좀 짚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느꼈던 걸 먼저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사주상에 쭉 풀어놓고서 오행에 흘러가는 거 대운 세운 이게 딱 흘러가지고 이 사람 몇 살까지 살았고 뭐 지금 무슨 사고가 나고 이걸 딱 집어줘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용하다는 이제 귀신처럼 이렇게 마치는 그런 적이죠. 분명한 건 여기서 또 거듭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에 성령을 받으면요, 그 예언 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특징이거든요. 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양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하게 피어나는 그것이 양심이고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그것이 모든 인간들한테는 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주상에 이렇게 육회살이 강한 사람들이 이 직감력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시면 그 사람 귀신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속성 중에 특별하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이 없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뭐 자기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걸 되게 이제 막 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아니다 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는 하나님 모든 인간한테 준 저기 중에는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생활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큰 모티브도 주셨지만은요, 이렇게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본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교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의 큰 속성 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감력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주에서는 뭘로 나타내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기 육회로 나타납니다. 육회로 많이 나타나요. 육회가 이제 사주에서 무슨 전생의 수도자, 불도자의 사주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육회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은 육회 사람들이 천사하고 귀신을 잘 봐요. 이 육회살 사주 육회살이 강한 사람들이. 육개살이니까 영감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필이 좋다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 참 저기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육개살이 강하다 그래요. 거기에도 뭐냐면 여기 또 이제 나중에 설명한 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온전히 귀문이 있으면서 육회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으로 기웃거려요. 근데 영적으로 기웃거린다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김건희처럼 자꾸 이제 그 이렇게 귀신 쪽이나 점 본다 이런 쪽에 막 기웃거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조언을 딱 해주자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을 길로 가거나 뭐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이처럼 깜빵가게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 사람한테 뭘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악의 구덩텅이로 빠지게끔 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나 이 직감은 자기의 그 복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이끌어간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주명리를 보는 건강 육체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에 무안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확 폭발해가지고선 179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좋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그 뭐 이렇게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가족들 화목하게 지내고 뭐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육체가 깨지는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 통화하신 분도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제가 하나님 얘기하고 명리 얘기하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도덕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정치 비판하고 뭐 하고 그 자체가 다 내 혼의 작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근본적으로 내 혼과 영이 담겨져 있는 육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어느 갔더니 뭐 리얼 웰스 is the good health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는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렇게 good health 그러니까 좋은 건강이다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정한 부는 그 사람 건강해요. 건강해야만이 이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그렇지 뭐 가족도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 육체가 깨지면은 이 혼이라는 작용이 아무리 개질하해도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 깨지면 다 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뭐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뭐냐 그 사람 건강만큼은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챙겨주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육체 지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님 눈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은 사람.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새끼다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저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게 트레이닝 시키면서 뭐냐면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매일 거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에 있다. 나는 나무는 너는 가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나한테 자꾸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일을 시켜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저기는 뭐냐면 이렇게 일단은 그 상태까지 가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저기죠.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들이 이 육체의 중요성을 상당히 압니다.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는 네가 가지는 혼이나 영 이 자체도 다 황해요. 황.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혼이 결탁돼가지고 한나라 천사인 받아가지고 가지만 쉽게 말하자면 육체가 깨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
육체적인 자연물질로 같이 부대끼면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교섭하면서 그 안에도 영과 혼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육체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이 사주 풀어주는 사람 중에서도 초대되겠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건강하고 지병 이거는 제가 상당히 정확히 맞춥니다. 그건 자신해요. 여기 딱 이렇게 당신 몇 살 때 무슨 지병이 와가지고 몇 살 때 그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대뜸 뭐냐면 피할 길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통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렇게 폐암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대뜸 그래요. 그러면은 전화상에 이렇게 해봐야 뭐 공주할 맹주할 이렇게 해봐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사는 서산에 오십시오 그래요. 그럼 한 사람도 오질 않더라고요. 오지 않고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지론이 그런 지론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영과 혼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지배로서 다스리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믿음이죠. 근데 육체만큼은 절대 육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건강은 육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육체 자연물질 속에 지배하는 그 명리의 원칙을 철저히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더라는 얘기죠. 상당히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보통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중병에 걸렸으면은 옛날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손 아직 막 낳고 뭐 하는 거. 근데 그런 걸 바라고선 이게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뭐 만약 한 가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병이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렸으면은 육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다 버리질 않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어떤 식으로 안수에 팍탁 일어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도 육체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하나 들지면 이렇게 폐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물 맑고 나무 많은데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모 퍼시고 이제 폐암 걸린다 폐병 걸려가지고 골고루 하는 사람한테 시모 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를 계속 뱉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입에 들어간 거는 되게 더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거든요. 나온 게 더럽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침 뱉으면은 아주 싫어해요. 저 새끼 왜 이렇게 더러운 침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니들한테는 나쁠지 몰라도 이 가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내면은요 그 사람 폐는 건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폐병이나 여기 말하는 폐는 이제 금성 특히 이제 신금 사람들이 이 대장폐 쪽에 이제 폐 쪽에 되게 많이 걸린 지가 많아 기관지가. 그럴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인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호흡하고 가래를 뱉으십시오 그래요. 자꾸 그 얘기하거든요. 심호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를 뱉어내고 그거 외에는 폐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없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인간 인지상정에서 왜 침 뱉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이 혼을 지배해가지고선 이게 영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령 받으면 혼을 통해서 영이 들어가지고 영이 다시 혼을 지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육체만큼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물질의 자연 법칙을 그대로 따라줄 수 없다는 것을 상당히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저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귀신 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가지고 막 저기하고 뭐 정신 저기한 사람들을 귀신 쫓아가 확실하게 한꺼번에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폐결핵이 걸렸거나 어떤 뭐 암이 걸렸던가 이것이 안수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뚝딱 고쳤다.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런 거 걸리면 이제 의학 쪽에 이렇게 병원에 쫓아다녀야 그걸 치유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은 이 육체만큼은 철두철미 그 뭐야 육체 자연의 법칙을 따라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도 사지 명리에서 육체의 법칙만큼은 철저히 인정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육체의 그 지배의 원칙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지 명리는 어떻게 밝혀내고 있느냐 이제 그걸 자세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주는 제가 분명히 때 오행론, 십신론, 운정론 그다음에 신설론 이 네 가지를 다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십신론이 더 맞습니다. 육신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이제 관성 위주로 봤을 때 그 용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성도 중요시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시 봐야하기 때문에 십신론이 맞아요.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이 육체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오행과 신살상에서 다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뭐냐면은 그 사람 사주를 딱 되면은 오행 구성을 다 이렇게 펼쳐내서 이렇게 수목화토금수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일간이 화성이라면은 수목화토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성이 몇 개, 목성이 몇 개, 화성이 자기 거 토해서 몇 개. 토성이 몇 개, 금성이 몇 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걸 딱 펼쳐봐가지고선 이 사람은 뭐 위주로 돼 있구나, 뭐가 많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펼쳐낸 것이 이게 오행론상에 그 사람이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수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어떤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무슨 병이 오겠구나 이걸 유추하게 됩니다. 이 신사상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일간 위주로 봐가지고 수성은 천간에 임계건데 해자축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올해 지금 2025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때 제가 이제 명리는 그 구력이 지금 30년 차고 한 7천여 명 받았어요. 내가 올해가 71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71 됐다는 건 사람들이 잘 믿더라고요. 근데 외국 가서 딱 보면 50대 초반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말죠. 저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나이보다는 상당히 젊게 봐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조차도 60대 초반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젊게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건강해달라 이런 거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더 건강하게 비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기인데 수성은 임계이고 해자축이 있는데 이거는 수성은 딱 열 때 신장 이 수성이 많은 사람은 특히 신장죠. 콩팥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개수 같은 건 저기 있는데 생식계 이게 순환계라 그럽니다. 이게 혈압이 들어오는 순환계 쪽에 그 저기다 이렇게 가지고 당뇨 뭐 그런 거죠. 당뇨 그런 것 쪽에도 이렇게 많이 영향이 와요. 이 순환계 쪽이. 그 다음에 이제 목성 같은 경우에는 갑을 인묘진 이렇게 지진 인묘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때는 첫 번째 간, 그 다음에 이렇게 담 이렇게 쓸개, 이렇게 취장이죠 취장. 그 다음에 소화기 집정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수성하고 목성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화기 집정이 지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장병 이쪽으로 많이 걸려. 이렇게 소화기병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변에는 뭐냐면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의외로 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취장 나빠가지고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취장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못 고쳐요. 취장을 발견하고 나면은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게 취장이 다 말기 돼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되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발견하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는 보통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제 주변에는 그렇게 죽어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때 그 사람도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의외로 이 목성 적용을 하는데 이게 간담 수학이 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병정, 사, 오, 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화성은 이게 불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이제 심장, 화병, 작은 창자 이걸 많이 다스립니다. 이게 화성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사실 화성이 막 뜨겁다 하면 이게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집니다. 시력이 나빠져요. 화성이 강하다는 게 시력이 나빠지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대운상에 그 화성이 강하게 왔을 때는 어려서도 이게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눈이 나빠진 애들은 화성이 강하거나 대운상에 화성이 강하게 왔을 때는 어린애들 눈이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은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축, 진, 미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토성은 그 허리, 피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험상에 깨울 때 이건 종합적으로 많이 오는데 위장 쪽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화기 쪽에 많이 오는 걸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축이라는 해자축 해가지고선 수성 쪽에서 그 관련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진토는 여기서 진토는 여기 임묘진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거 진토는 수고도 되기 때문에 수성과 목성에 관련되는 지병이 오는 수가 있고 미토는 여기 보면은 사오미아지 화성으로 관련되는 지병이 오는 수 있고 술토는 여기도 인호술 해가지고선 그 금성에 관련되는 병도 많지만은 인호술에 화성에 되는 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토성일간 무기일간인 사람들이 딱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건 허리 피부 쪽인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 수성이나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에 속한 데는 그쪽에 지병이 많이 발생해서 나타나더라.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상을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경호고 신인데 그러니까 신유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경금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신금은 폐입니다. 신금 해가지고 그런데 신금 이렇게 제가 40%이면서 이렇게 신금일간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오면은 당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경금 있는 사람들이 이 대장 치질 쪽에 상당히 지병이 많아요. 그냥 아예 고집적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 같은 사람 폐 저기 그렇게 되게 강하고 그러죠.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저기 하냐면 이렇게 이게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음양 오행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렇게 뭐냐면은 그 지는 수성은 이게 그 지식 그러니까 대개 이제 수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성 일간 임계 이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머리 휘장이 되게 빨라요. 이렇게 살 판단 되게 빠르거든요. 그 사람은 지라 그래요. 근데 목성 같은 경우는 인자하다 그래가지고 갑을개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학자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판사나 그 다음에 주식 투자나 장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유통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갑을 요것들은 학자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학자 쪽으로 많이 가고 을목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병정은 이거는 예를 따진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일반적인 저기를 보고 하면은 이렇게 판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살 판단한다 하지 예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이 저기들이. 그 다음에 토성은 이렇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정직자 같은 경우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근데 금성 것 때는 경하고 신인데 경은 의리를 얘기해. 의리. 근데 이 경은 대부분이 경찰, 사법, 군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이 경금은 그쪽으로 많이 가요. 또 신금은 되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금도 정직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토성하고 신금은 이게 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신금이 특히 이제 정직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한 7,000명 풀어주면서 이렇게 각양의 저기를 참 많이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노트에 이렇게 보면 지금 11권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한 노트에 한 300명, 40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에만 지금 4천여 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한 1,000명이나 1,500명 정도는 이렇게 친구 동인천 그 옷가게에서 손님들이 막 오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 봐줬어요. 서비스 차원에 당신 어떻게 그냥 잠깐 이렇게 올때 한참 전 사주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막 이렇게 알리고 싶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오는 사람들 그때는 기록이 없이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1,000여 명 봐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노트에 이제 기록하고 온 것이 제가 2006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2006년도니까 한 2006년이니까 한 19년 그쯤 해가지고 지금 한 4,000명 정도는 지금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고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 이렇게 풀어준 사람들 지금 한 2, 3천 명이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 오고 몇 년 전에 봤다면 몇 년 전에 봤는지 얘기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딱 얘기하면 지금 더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람이 이게 말로만 그냥 지나가는 틀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내 초창기 한 1,000명, 1,500명 정도는 그렇게 봐주고 했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재미를 갖고 말았거든요. 그때 돈도 안 받고 했어요. 제가 돈 받고 시작한 거는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때는 그 중국에 있을 때 되게 저는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이우에 있었어요. 저장생 이우에 있었는데 칭다오에 있는 어떤 변호사하고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중국통이라는 거에 조선일보 중국통 글 쓰면서 명리던단께 의뢰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변호사 한다는 사람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할 때 내가 딱 안승기 탁 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한테 돈 받고서 하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재미로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거 아니다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인신적인 핀잔을 딱 주더라고요. 왜 이제 그런 틀을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거기서 대가제 화가 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면 돈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6년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그냥 노트 기록도 없이 그냥 막 봐주고 이렇게 그게 1,000명, 1,500명 이렇게 봐준 것 같죠.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누구 저기 하면 이렇게 상대를 쓰는 게 다 적어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플 저는 이제 4주 그런 어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다 기록을 가졌어요. 지금 한 4,000명 이상의 노트에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홍대 입구에 한번 사주 풀이하고 홍대 입구 가면은 사주 이거 하는 풀린 데가 좀 있어요. 타로하고 사주 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기 해가지고 거기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어디야 거기서 나오자 전철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가면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 거기를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여기 와서 사주 풀어주는 거 좀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를 뭐 어떻게 공부했고 몇 년 동안 했냐고 몇 살 풀었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한 28년 해가지고서 거의 한 6, 7천 명 풀어줬죠. 근데 대충 내게 그 사람 대충 그냥 명함도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도 웃기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10몇 년? 한 20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거기서만 장사하면서 30만 명 이상 봐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쏘고 그랬지. 그러면 도통했겠네. 도가 텄겠네. 그러면 너 같은 놈이 쉽게 말하자면 지금 뭐 김건희가 해가지고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그 다음에 노상울이다 이렇게 유명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너는 아직도 그게 아니네.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3,000명, 30만 명 봐주면요, 이게 도가 터야 돼요. 임상 체험으로 가진 걸 자기가 다 기록하거나 어떤 게 지식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선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걸 뚝뚝뚝 맞춰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가가지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정액 얼마나 써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거 보면은 한 2, 30분 동안 썰 풀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로 단순히 풀어주는 거고요. 저처럼 매일로 이렇게 정상적인 틀에 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사주 온국을 다 뽑고 오행구성 다 보고 격국용신 다 뽑고 용신이 뭐고 어떤 격이다 이걸 다 캐고 그 다음에 전문 추명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입니다. 뭐가 특징입니다. 뭐가 조심해야 된다. 그게 아주 대운행이 딱 왔을 때 대운행 인생이 큰 흐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올해 운이 어떻고 내년 운이 어떻고 뭐입니다. 그냥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건강을 반드시 내가 언급해줬어요. 그게 내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는 그 순서대로 쫙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이거는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풀어준 그 순서가 딱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매일 딱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십몇 년, 20년 전 된 사람도 저한테 20년 전까지 한테 십몇 년 된 사람이 저한테 지금도 전화 와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매일 풀어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의 로드맵으로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 10년 정도는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0년 후에 제 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10년 전에 메일로 풀어준 걸 자기가 프린트해서 본답니다. 프린트해서 보면서 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운이 이렇게 하고 내가 뭘 조심해야 하고 뭐가 장점이고 언제 저기에 대한 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맞춰오면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메일로 풀어주는 거는 이게 딱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십몇 년 동안 30만 명 봐준 거나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구수는 30년 동안에 노트로 메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 노트로 기록되고 메일로 풀어준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건 네이버에는 제가 보기엔 한 2,000건 이상이 이렇게 보관돼 있어요. 2,000건 이상이 보관돼 있고 그냥 이렇게 전화로 통화 주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노트에는 한 4,000명 이상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가리 푼 거하고는 저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 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로 쓴다는 거는 이 지력이 보통적이 아니에요. 말은 한번 뱉어놓고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갈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껴놓고 필요 없는 그 정보에 그러니까 요점 되는 것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서 설명하기 때문에 글 쓴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이렇게 깊게 진중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2006년부터 지금 19년, 20년 동안에는 이 글 쓰면서 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리를 공부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명리는 이게 하나님조차도 이 육체 자연의 법칙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건강을 지배하는 이론은 오행론상 일간이 이거는 거의 일간이 일간이거든요. 이것이 일간이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신장, 생식기, 간, 담, 심장, 허리, 피부, 대장, 폐 이거는 자기 일간이 이걸 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그 사주 전체 오행 구성상에 내가 화성이 많다, 금성이 많다, 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사주는 하고 자기 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손자 사주는 나한테 이제 봐달라 해서 이제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 마누라 거는 안 봐주고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그지 얼마 전에 부숙 전화가 딱 오더니 여자 사주를 딱 제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인 건데 좀 제대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폐암 걸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그래서 사주를 딱 보니까 신금은 아니었는데 이 사주 구성상 금성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금성이 상당히 많더라고. 숨겨진 거고 이 나타난 거 아주 이 금성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진은 금성이 많아가지고 폐가 되게 약했겠다. 이게 진작부터 좀 사주 우렸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그 금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기관지 쪽이나 그러니까 치질이나 대장 같은 게 안 오면은 거의 기관지 쪽에서 그 폐로 옵니다. 폐가 그래도 지금 뭐 항암 치료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명리라는 거는 상당히 이 오행 구성상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 사지명리의 오행론상의 그 지병이에요. 그 쉽게 말하자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지 보면 안 되고 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명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지 본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거면 자꾸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도시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사주명리의 그 진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사지명리라는 거는 그거는 십신론의 얘기입니다. 사지명리의 그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는 십신론의 하나예요. 그냥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딱 한 가지 요소 십신론에 해당하는 사항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60신론 가지고 10신론이 뭐냐면 이게 재성, 관성 이런 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역하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 되면 사기꾼을 몰고 하는 그 작정을 뭐냐면 십신론에 이런 가지고 까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신론을 가지고 그 안 맞으면은 저 새끼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하는 거는 십신론에 이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행론상에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의 건강 육체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한의사들도 이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행론상에 그 사람이 뭐가 많다고 공부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 그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이 학문을 교회 목사들이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명리를 이게 배척합니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폐병 걸렸다. 본래 그 신금일주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들이 되게 많아요. 성직자 목회자들이 되게 신금일주가 많거든요. 중도 이 신금일주가 꽤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폐병, 기관지 쪽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있는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들 뭐냐면은 사주를 나한테 이래 딱 그냥 신금이 할 건데 이렇게 설계 때 그래요. 이게 기관지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 코로나 때 되게 죽다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 신금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금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대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냥 남 인식하지 마시고요. 심어 공기 좋고 물 막은 데 가지고 이렇게 이 신금은 금성은 수성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금성은 수성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 많고 공기 좋은데 가가지고서 물 많고 공기 좋은 그런 나무 많고 하는 데 있죠. 거기 가지고 심호흡을 확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래를 뱉고 가래 뱉으면 저 새끼 자꾸 왜 침 뱉다 이랬죠. 그걸 지 건강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아니 니 뒤지면은 이 세상에 누가 욕하면 다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남 볼 거 없이 심호흡보다 자꾸 심호흡 가래 뱉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그 새 공기, 새로운 공기 집어넣으면서 허파과 아래를 신선하게 새롭게 만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 설교하고 뭐 그냥 뭐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나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럴 때는 저는 대충 그래요. 그냥 목회하고 뭐 해야지 공기 좋은데 가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호흡할 때 조심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고 큰 적이라 해도 이 오행농상에 나타나는 이 명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차이점이 이 명리라는 건 학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특히 이 건강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 사지명의 오행론성의 이론입니다. 이건 내가 딱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네가 육체적으로 있는 거는 네가 병 걸리고 사고 당하는 거, 네가 이제 그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고 하는 그 저기는 하나님도 이 육체에 관한 거는 네가 이렇게 저기 여기 영혼, 그 영과 혼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지배한다 해도 육체만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냐, 하나님 막 믿고 보고 했더니 하나님 차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가더라도요, 하나님조차도 육체에 속한 이 질그릇만큼은 이 혼이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다, 그런 얘기죠. 찰뚜처럼이 쉽게 말하면 이게 지병이나 이런 거는 자연 속성이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하면 자연 속성이 올 때 이 자연 속성의 저기는 첫 번째 누가 먼저 관장하고 있냐면 마귀가 먼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속하고 하는 거는 마귀가 일단은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난번 동영상 때 얘기했지만 세상의 부와 권세는 나한테 속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자연 물체의 법칙은 일단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일단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거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마귀가 잡고 있는데 자기가 영혼이 강건해가지고 육체를 지배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냥 마귀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고 마귀가 그냥 꼴리는 대로 당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 저기 하는데 오늘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참. 이 건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행론상의 그 일간이 나타난 거 가지고 뭐가 많으면은 어떤疾병이 많아진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되면 이렇게 오행론하고 이 신살상에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 지병이나 뭐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뭘로 이렇게 죽는다는 거를 템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정확히 맞춰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 많이 보고 이렇게 40분 사람 딱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신살만큼 나만큼 정통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요. 내가 왜 신살을 이렇게 쉽게 공부하고 신살상이 많은 걸 알냐면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명리를 하게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냥 오행론 뭐 십신론 이렇게 가지고 그닥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신사는 전다 이건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론 쪽인 얘기예요. 귀신론 쪽에. 이 귀신론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를 쪽에서 딱 나타나는 건 이 귀신 쪽의 얘기인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명리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밝혀진 자연 속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해서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명리하는 사람 중에 신살만큼 나만큼 깊게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 자부합니다. 신살상에 나타나는 이 육체론적 건강상의 지론이 있어요. 지론이 있거든요. 현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일지론에서 나오는데 현침은 이렇게 되게 그 상태론 쪽으로 이렇게 신살인데 현침이라는 사람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그게 날카롭습니다. 거기에 양까지 있으면 이렇게 말 콕콕콕 그래요. 현침은 되게 날카롭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리하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그 오행론상의 수목화 이렇게 어떤 간에 이게 현침이라 나타나는 것이 그 몇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그 현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기 하면은 현침이 여기 보면은 현침이 갑신, 갑오, 신미, 신묘, 요거 일간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현침이라 그래. 근데 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날카로워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곡각이라고 있는데 이 곡각은 이게 허리. 실제로 이 여기에서는 기사, 기축, 기사, 기축, 을사, 을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가 곡각이라고 하는데 이 곡각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게 소아마비, 허리. 이거는 곡각이는 허리 다친다는 뜻이에요. 허리 다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곡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왔더니 이게 허리 다쳐가지고선 이렇게 하체를 찐따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곡각으로 되게 심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라고 했죠 옛날에. 근데 이건 옛날에 상당히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찐따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딱 되면은 곡각 중에 하나더라고요. 을사, 을축, 기사, 기축이 곡각이 된다. 이 쾌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쾅 터져가지고 몸이 부셔져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저 무술일주에 그런 것이 좀 있고 이 탕화는 이게 쉽게 말하면 화상 입는다는 뜻이에요. 불타서 죽거나 화상 입는다고 하는 것이 이 탕화라는 거거든요. 이 탕화라는 게 또 뭐냐면 이렇게 약물 중독도 이 탕화에 있는 사람들 되게 그런 쪽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이 약물이라는 거는 이게 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화성. 약물은 이 화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약물 중독도 이 탕화에 많이 있고 이렇게 뜨거운 물 이런 거에 많이 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탕화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40% 때 무슨 얘기냐면은 불타게 물에 데는 흔적이 이렇게 몸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없으면 내가 그냥 붉은 분신을 하라 그래. 문신을 하라 그래. 붉은 문신을 안 보이는 쪽에 살짝 하십시오. 그것이 액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제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살이 이게 혈압이에요. 혈압, 혈관. 제살이 혈관인데 이 제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꾀돌이 기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제살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거의 혈관, 심장병, 혈관 질병이다 죠. 혈관 질병, 혈압으로 꼭 고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일지하고 시지에 있으면 거의 제살. 그 다음에 이게 월지에 제살 있으면 이게 꾀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치고 숨는 거 그런 것이 제살이라죠. 이 침수는 이렇게 금성이나 수성이 많아가지고 이게 처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몸이 이렇게 줄줄 쳐져.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몸이 줄줄 쳐져요. 무겁고 그냥 많이 힘들고 그거는 저기에 이렇게 금성하고 수성이 많은 게 침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혈이라는 거는 뭐 모든 사주에 다 나타나니까 사고 이거는 저기랍니다. 혈이라는 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죠. 수술. 그래서 이 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이게 몽고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푸른 점. 그것이 강한 애들은 이렇게 혈인을 갖고 태어나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액땜한다 그래요. 혈인 같은 경우 있는 사주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특히 일제에 나타나면은 당신 분명히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게 그러면은 이제 가볍게 수술 자국을 내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면은 액땜했다 그럽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40명세에 나타나는 큰 사실을 얘기하면은 조폭들이 이렇게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거는 쉽게 말해 자기 칼 막는 걸 액땜한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미연에 방지해준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문신한다는 그 얘기가. 그것이 제가 여기서 탕화 같은 거나 혈인 같은 거 있으면은 문신을 안 보이는데 문신하십시오. 그렇죠. 이 탕화 같은 경우는 무슨 안 보이는데 붉은 문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냐면 이게 점도 뭐냐면은 액땜, 액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딱 나타나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겁살 이게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사람, 이게 보이는 큰 점이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겁살이 있어요. 사지에 반드시 있습니다. 얼굴이나 이 손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 큰 점은 복점이에요. 특히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 생식기 쪽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 큰 점은 쉽게 말하지만 이렇게 복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겉에 이게 얼굴이나 이게 보이는 쪽에 점은 겁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자주 딱 보면요. 분명히 겁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딱 발견해내고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명리라는 거는 오행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목화타가 해가지고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 속성에 나타나는 특징이 그 형태에는 반드시 그 징표가 있더라.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명리라는 거는 진짜 무시 못할 학문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특히 하나님 줄자도 이 육체 속성에 관한 이 자체는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사지명리의 건강이나 육체상에 나타나는 이 오행론 신사상 이것들에 나타나는 그 징표는요.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명리론상에. 그 다음에 이제 혈인까지 했죠. 사고연은 이제 갑자기 사고를 여겼죠. 제가 이제 사주를 딱 풀어주면서 이렇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말지사 겁사론이 되게 가능한 을사년이 이제 그런 애요. 역마지사는 교통사고연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겁사는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 어떤 사고연이 딱 오는 거는 사주 풀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언제쯤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고연에 갑자기 오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대운상에 암시가 오죠. 그러면 세운상에 그거 딱 걸쳐 있을 때는 당신 오래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에 피 열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냐 그걸 알려달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보기에는 언제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경험상일 때 그 얘기한 거에 대해 뒤로는 안 발생하고 그 바로 한두 달 전에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이 사주라는 건 아무리 천비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알려줘도 여지없이 당할 건 당하구나 이 얘기를 하면 뜬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글 쓴 것 중에 뭐 있냐면 처음에 하는데 글 쓴 것 중에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되게 하나 사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그 삼국지에서 이렇게 사마이하고 싸우면서 그 삼국지 8편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사마이하고 싸우고 그런데 사마이가 이렇게 그 제갈공명을 싸우면 자꾸 지니까 나가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자꾸 제갈공명 이쪽에서 자꾸 싸움을 거는데 안 저기했어요. 근데 그 사마이는 천기를 딱 보니까 제갈공명 별이 이렇게 지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사마이나 제갈공명 이 사람들은 천비를 읽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마이 별, 제갈공명 별이 지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는 싸움을 걸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제갈공명이 피를 토해 줬거든요. 폐병 걸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제가 신금일주 같다. 신금일주에 제가 보기에는 살인상정 음일간의 살인상정 사주였잖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살인상정 사주것 같은데 그때 뭐냐면은 제갈공명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제살 지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큰 막사를 두르고선 촛불 49개를 딱 하고선 그 바깥에는 호위병을 두고 그 안에는 7개의 등을 두고 자기 수명을 두는 큰 촛불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사마이가 이제 저기를 본 거죠. 이렇게 제갈공명 천기, 제갈공명 별이 이렇게 질려 팍팍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본 거로 가지고서 무슨 사마이가 뭘 느꼈냐면 이제 곧장 이제 제갈공명이 죽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움을 건 거야. 딱 이게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저기 사마이가 이렇게 딱 쳐들어오니까는 위연이라고 하는 장치가 팍 쳐들어오다가 촛불 세우는 걸 꺼트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기 운명을 알고선 자기가 이렇게 늘리고자 수명을 늘리고자 하더라도 이 운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국지 8편은 상당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유서 쓰고선 피터하고 죽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삼국지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삼국지 시대에 이제 관노나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갈공명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서를 안 써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삼국지에는 되게 유명하고 천기와 천비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서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정도로 쉽게 말하자면 저게 이렇게 운명이라는 거는 제갈공명조차도 이 수명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단 성경의 구약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연장을 받았죠.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연은 자기가 이렇게 겁살이나 그다음에 영마지살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냐면 그다음에 급각이나 단격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특히 충이 오는 순간 땅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모으면 그 사고 반드시 납니다. 그것이 이제 겁살에 있는 그거죠. 반드시 이제 충이 왔을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일어날 때 이게 백호는 첫 번째는 월지에 있으면 집안년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풀어준 사람들에게 월지에 백호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자살하거나 흉흉한 집안이 꽤 많고 그래요. 흉흉한 집안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몸에 죽은 사람이 부평이 어떤 사람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통화하는데 지 아버지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확 홧김에 그 부엌에 처마에게 몸에 들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들 얼지에 백호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호는 일주에 백호가 있으면 첫 번째 배우자가 시름시름 아파요. 그 다음에 배우가 싫어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당합니다. 이 백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역마지사는 움직여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제 객사한다는 애 있고 이 교랑이라는 것이 시지에 교랑이 있으면은 이거는 몸매 죽은 귀신이 붙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쉽게 교랑이 시지에 있으면은 당신 몸매 죽은 귀신이 들어붙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보면은 자기 친척이나 먼 친척 중에 누가 이제 몸매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교랑이 뭐냐면 이렇게 몸매 죽은 거지 이게 목 뒤에 있고 허리가 이렇게 똑같 부러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당신은 허리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듣다가 허리가 뜨끔하더니 6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한의사 뭐에다 침 맞고 뭐고 있다가 6년 동안 이렇게 아주 가까스로 지금은 정상으로 들어왔죠. 그때 제가 이 교랑 자주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여러 접시 다 하고 한 6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저정되겠죠. 그 다음에 극각이나 단계는 이제 다리 다친다는 뜻이야. 다리 허리 다친다는 거. 이게 재원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원살 이렇게 하는데 재원살 어떻게 사하전이 재원이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지지에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충이 돼 있으면은 재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쾅 쳐요. 쾅 쳐가지고 그 저기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재원살 해가지고 이온수가 생기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일지하고 시지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온수가 상전하는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진은 의외로 많아요. 남자한테도 나타나고 여자한테도 나타나요. 특히 여자한테는 일지하고 시지가 합의되어 있고 딴 데서 이렇게 탕충 돼가지고 재원살이 비치면은 계속 이혼살이 상전하면서 자식 때문에 이혼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나죠. 이것도 그 사고연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그거 재원살이 딱 비치어가지고 여기서는 겁살이나 형충이 딱 이렇게 오면요 반드시 이혼합니다. 그거는 또 이혼은 남들한테 이게 여자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쪽에 이혼 안 하지만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주에는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육체의 상태를 말해 그 사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2운성에서 이제 12운성에서 쇠병사묘 절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 그 기에 이게 움츠려 산다 이렇게 좀 억눌려 산다 하는 의미가 쇠병사묘 절태라 그래요. 절대가 되게 절거는데 여기서 병사묘가 쉽게 말하자면 저기예요. 그렇게 올해가 삼재가 들었다. 올해는 해자축 해가지고 병사묘 그때 이렇게 저기 해자축 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삼재라 그러거든요. 삼재가 운성상에 이 병사묘에 걸쳐 있는 그런 얘기죠. 무당들이 무슨 얘기를 만나면 이렇게 삼재 얘기를 많이 해요. 삼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그 띠에 상관되는 사람들이 더 해코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병사묘가 이렇게 했는데 12운생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들이 자기 기 이하로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기를 높인다. 그냥 그런 상태죠. 근데 그거 반해서 이렇게 양, 장세, 목욕, 관대, 걸럭, 재앙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 이상으로 그냥 득양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여기서 장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요. 운성상에 특히 이제 일지나 월지에 장생, 특히 월지의 장생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대 걸럭 재앙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 이상으로 막 방방 뛰어서 한다. 그런 뜻의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지에 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상태적으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원진기문입니다. 원진기문은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뜻입니다. 들러붙어 이 기문이 그런 뜻이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새의 귀신이
이 원진 기문이 있으면 들어붙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그 사람 해코지합니다. 까딱 잘면 정신병 걸리고는 신들림 받아요. 근데 이 귀신이 자꾸 그 빙빙 돌면서 이유 없이 미워지게 만듭니다. 그게 원진이에요. 그게 귀문하고 원진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미 귀문 같은 경우만큼은 이게 영적이나 이게 그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특별한 은사를 갖는다, 특별한 영역을 갖는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육회하고 요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 육회하고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 요 직감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상당히 특별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명리를 정경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구. 이 삼구라는 거는 이게 자꾸 부인한테 이게 배척당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부인한테 뺏지 받는 거. 부인이나 배우자한테 뺏지. 이게 여자의 삼구 있으면요, 자꾸 아무 자기는 잘해줘도 남편.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부인한테 뺏지 받아. 자꾸 배척받아요. 괜히 이유 없이 미워주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미워지는 것보다는 삼구는 그냥 싫대. 그냥 싫대. 그래가지고서 이게 상군은 이게 배척받다 그러죠. 그다음에 장군 장성이 있겠는데 이 장군은 이게 고집이 세다. 그리고 무슨 일이지 이렇게 맡은 바를 끝없이 잘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장성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군과 장성이 그런 좋은 장이 올 때는 이렇게 무슨 일을 그냥 맡은 바를 꾸준히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심수욕분, 심수하고 욕분은 지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심수하고 욕분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꽉 먹으면서 또 이렇게 자기 잘난 맛이 되게 강해요. 근데 폭발하는 건 남이 말 안 듣고 이렇게 꼬로록 이렇게 망한다 그런 뜻이고. 이게 망신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간별 울산염 저기 해가지고 올해가 좀 망신 겁살 연마지살 해가지고 이 망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망신은 장담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망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해퍼요. 이거 이제 성적으로 되게 좀 해픕니다. 여자의 망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기는 잘 줘요. 이 망신은. 남자는 망신 있으면 이게 이 여자 저 여자 잘 적용하고 그렇죠. 근데 이 망신이 바람핀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 여자를 고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가 찍자고 어디가 찍하고 찍작되고 이 망신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옥살은 이거는 수옥살이라거든요. 이렇게 깜빡이 간다 그런 건데 이 인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좀 폐쇄적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좀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잖아. 이 절방살이라는 거. 이혼을 하는데 별거면 살고 남자하고 정 못 받는 거. 이 절방살이잖아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근데 화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좋은 장애가 나쁜 장애 같이 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 제주살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화계가 천간에 인수가 투간되면 천재라 그럽니다. 예능하고 체능이나 그다음에 학습 쪽에 천재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화계라는 거는 좋은 건 나쁜 건 같이 있어요. 이게 화계라는 게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창고에서 꺼지만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육회라고는 여기서 제가 이제 몇 번 얘기죠. 육회 기문을 이렇게 할 때 육회살이라는 거는 되게 동작이 예민하고 이제 그 전생의 그 수도사나 그 다음에 중이었다는 그런 적이거든요. 사제 육회살이 2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중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회살이 제 방해살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는 상태에서 자꾸 남한테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방해를 받아요. 이유 없이 그냥 방해받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교하고 육회 사람이 이 사주에 있으면요, 이거는 믿음의 자식이라 합니다. 믿음의 자식이라 가지고 기도에서 낳은 자식이라 합니다. 특히 연지하고 월지에 육회 화계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못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집안이 성직자나 그 중했던 집안이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육개살은 이렇게 절름발에서 수옥살 이렇게 해가지고 수옥살 그러니까 수옥살이 아니라 이렇게 절름발이 저기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지에 있으면은 자기는 남편한테 잘해줘야 해도 이렇게 정을 못 받아요. 독수 공부한다 그래요. 이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섹스리스라 그러죠. 부부간에 정이 아무것도 없이 밍밍밍 산다는 것이 이게 육개살이래요. 근데 요 육개살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죠. 그러니까 대략 6개살이 그 적은 사람들은 대략 대통령. 당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남편하고 손 붙잡고 같이 교회 가고 하면요. 상당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6개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 다 이렇게 따돌림 받고 되게 좀 이렇게 혼자 지내고 하는 고독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 생활을 딱 하면은 마이너스 20, 30대 된 것이 플러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살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 남편이나 부인하고 같이 손 붙잡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더 사이가 좋아져요. 더 좋아집니다. 그거는 이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신사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7천명 봐주면 터득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평두라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대각에 납작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상하게 초원에는 좀 안 좋아요. 이 평두는 초원에는 안 좋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평두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몇 가지 있거든요. 이 평두인 일간이 이 뭐냐면은 평두가 이제 갑자, 갑인, 갑진, 병인, 병진, 병실 해가지고 이게 평두라거든요. 근데 이 평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원에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재혼하면 잘 살아요. 또 이 평두는 이 괴강은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쉽게 말하면 저기 윤석열 같은 경우, 그다음 클린스만 전직 그 대표 팀장했던 거, 그다음 오탄인데 이 괴강사주예요. 이 괴강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우두머리 사주라거든요. 그런 천상천계에서 이렇게 우두머리라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수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수호지에 보면은 108 호골들이 그 영웅에서 이렇게 양상방에 싸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건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8개 별이 어떻게 지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 사주의 괴강이라는 얘기 딱 해요. 괴강이라는 거는 이게 천상의 우두머리 사주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주변을 안 봐요. 자기가 대장이다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윤석열 케이스를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되는 일은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근데 주변을 못 봐. 오타니가 야구 잘하고 가면 걔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타니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야구에 지나서 이렇게 뭐 클린스만처럼 뭐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구실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괴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되게 잘해요. 우두머리처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쭉 받들어지면 자기 꽉 뜨거든요. 근데 이 괴강이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주변에 아울리고 뭐 그런 식의 일을 할 때는 못합니다. 이게 괴강적일 때는 이렇게 까딱 자르면 머리에 괴강이 이게 죽어요. 아베도 내가 괴강 경진적인 거 알거든요. 아베도 경진 괴강 일주의 그 일본 수장도 아베 또 그거거든요. 그는 윤석열이도 경진 괴강을 켤때 쉽게 말하면 아베는 총 맞아 뒤졌잖아요. 예, 뒤에서 팍 해 죽었죠. 그러니까는 이 괴강이라는 것이 확 뛰기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꽉 갈아져요. 그런 저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상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시켜져.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신상에서 저기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에서 이 오행의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오행이라는 거는 이게 그 사주의 근간입니다. 오행론. 그래서 사주의 그 오행론의 근간은 뭐냐면 수, 목, 화, 토, 금 해가지고 또 금은 다시 수성으로 한다고는 이렇게만 돌아요.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순환상생이라 그래. 순환상생. 이렇게만 계속 도는 것이 순환상생이거든요. 순환상생인데 이런 이론으로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성은 목성한테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무가 자랐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뭐냐면은 이게 화성으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불에 탈 수밖에 없죠. 그 불에 타면은 재가 남죠. 재는 또 뭐냐면 이렇게 온도 변화나 압력 변화에서 금성이 돼요. 쇠가 돼요. 그 쇠는 또 이렇게 노변에 있으면은 온도 변화에 또 수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 쇠로 돌아가는 요 원리가 쉽게 말하면 순환상생의 이렇게 오행의 기초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용어들이 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오행론의 가장 큰 이게 그 저기들이죠. 이렇게 원칙이죠.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그 탐생망구, 탐한망구 이게 탐생망구,
탐한 망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는 옆에 거를 이렇게 치려고 해도 먼저 자기를 상생해주고 그 다음에 합의될지언정 이게 저기를 안 하려 그래, 이렇게 치질 않으려 그래요. 그런 것이 요 오행상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인상생에는 관성이 관인상생해야지 나한테 곱게 온다, 이제 그런 뜻 있고, 온문유정은 자기 일관통해가지고 먼 데서부터 서서히 나한테 좋게 장애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진보무민이라는 것이 내가 요걸 왜 용어 중에 쓰냐면 이재명이가 전형적인 진보무민의 운기예요. 진보무민의 운기입니다. 요것이 관성이 되게 이렇게 왔는데 운이 식상으로 흐르면요, 진보무민이 돼요. 아무리 법적인 요소가 딱 오더라도 그냥 식상이 되게 강하면은 무마시킨다. 이 진보무민이에요. 이재명의 운기가 지금 진보무민의 운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유튜브 딱 보는데 봄 되면은 뭐 이재명이가 뭐 득세하고 윤석열 꼭 가라앉는다, 이제 이런 식의 누가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4, 5월 때 되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당선돼서 이재명 시대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진보무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재판권이 다 트럼프처럼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식신상관운이거든요. 식신상관운은 상재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저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는 되게 안정되고 이 경제상은 그렇게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보문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기반이라는 거는 합의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천간에 을경 합하면 이게 수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합해. 그래가지고서 을경일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이랑 경금일 때 을사년일 때 을경 합이 되거든요. 이게 원칙은 수성이 된다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수성으로 변해가지고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반한다는 거는 자기의 고유 속성이 딴 거로 변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행론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작용하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 푸는 거에 저희면 오행론상에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합, 충, 충형, 파, 해, 원진, 요 오행상의 서로의 작용, 합, 형, 충, 파, 해, 원진, 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적인 요소로 운세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행상에 나타나는 건강한 육체론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이것이 왜 이제 하나님의 육체 지배론 해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냐, 그거 얘기죠. 본래 이게 천생천하 유아독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내 혼이 내 자아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육체가 있어. 육체가, 이거 태어나부터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자꾸 뭐 하는데 내 생각 이상으로 어떤 특별하고 선한 의지가 자꾸 안에서 작용해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게 영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 그 다음에 직감, 교통 이렇게 있어요. 교통에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찾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이렇게 천상 옥광강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알라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시방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 브라흐만을 찾고 하는 그런 식의 근원적인 이렇게 찾는 호기심이나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면 교통의 원리예요. 영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양심해가지고 세상에 펼쳐나가는 근본적인 적인 날. 그 다음에 직감. 내가 아까 열매하는 영감이라는 거 있잖아. 영감이라는 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저기 보면은 이게 저기 육회하고 귀문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직감이 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교통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이 영의 작용이라거든요. 그러면 영의 작용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의 작용에서 혼이 자기가 이제 주체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뭐냐면 육체 덩어리 가지고 육체 이제 배고프고 잠자고 싶고 또 여자 보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생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욕 칠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육체성 속성을 땡겨가지고 혼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혼이 주체가 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이 혼이 자꾸 영적으로 기울어져 들어가려 그래요. 기울어져 들어가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이 속삭이면서 뭐냐면 그 사람의 철저점이 회개하게 되면 딱 여기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줘요. 영의 성령을 딱 해가지고 자기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딱 안지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영을 통해 가지고 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나 모든 거를 이 영이 싹 이렇게 하나님 영이 들어와가지고 지배하려 그래요. 그럼 영은 우리 귀신하고 뭐냐면 이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와요. 귀신은 육체에 들어온다. 육체에 들어옵니다. 육체에 들어오고 이 성령은 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에 들어오고 귀신은 육체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선 이 성령은 귀신하고 작용이 달리 뭐냐면 자꾸 영에 있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타일러요. 귀신은 강압적으로 자기 의지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귀신정원을 딱 보면 자기 의지 이외에 또 하나의 어떤 것이 속삭이는 것이 귀신정원인 겁니다. 그거는 육체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육체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육체 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자꾸 이렇게 무안에서 사람 죽고 그 시체를 막 이렇게 찾아내고 모으면서 장사 지내고 한다 했잖아. 그 육체가 그만큼 귀신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육체에 자꾸 찾아 들어가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 찾아가 제사 지내고 그걸 잘 모시고 뭐 이렇게 무덤에 저기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이게 귀신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귀신은 자기 본연의 혼 이외에 다른 작용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자꾸 저기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귀신인데 이게 하나님 영 속에 본연의 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은 은근히 자기의 혼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혼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타일러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귀신전은 그냥 강압적으로 막 그냥 자기 의지 이외에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타일러요. 야, 하면은 너 이런 것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다음에 육체적일 때 너 지금 이렇게 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뭐 이렇게 화랑방탕하는데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 속에서 혼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타일릅니다. 그것이 성령하고 이 귀신의 영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영과 혼이 하나님의 일체가 돼요. 그렇게 되고 하면은 스시 이 혼은 자기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하나님 보는 육체 지배론은 상당히 가장 큰 저기에요. 근간이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저기에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타일력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를 이 혼이 뻗팅기질 않고 아멘 하면서 받아요. 받으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술, 담배 뭐 좋아하고 뭐 자기가 활망한테 이렇게 성령 딱 받은 사람이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이제 없애갑니다. 육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육체상에 세상에 속한 것이 이렇게 많이 보였던 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배하면서 이게 끊어나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쉽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비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얼굴이 되게 화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늙지 않고 되게 화사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기 발랄하고 활기차게 삽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면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모은 사람들이 큰 병 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죽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려고 하는 거다 그냥 죽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혼을 먼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 받으면은 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혼이 점차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는 안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육체를 지배하면서 점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되게 깨끗하게 하면서 영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양심이나 이 직감이나 교통의 능력을 더 이렇게 교통 능력이 기도 이게 보통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하고 계속 묵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 교통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이 계속 반짝반짝 빛나고 청결해지고 가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인격이 되게 고매하게 가죠. 인격이란 뭐냐? 인격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혼하고 영을 이렇게 합쳐진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주 명리로 보는 육체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명리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뭐 이렇게 올해 운세가 어떻다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에 이게 펼쳐진 일반 이론이긴 하지만은 명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육체를 지배하는 그 원리 원칙도 다 나타나고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에 혼도 자기가 이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싫어하거나 이렇게 이거 하면 안 좋다 하는 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방탕하거나 절대적인 사양 않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툭툭 자기 양심을 건드립니다. 지 양심을 툭툭 건드려요. 건드리면서 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혼을 이게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육체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나빴던 관습이나 습관이나 먹는 습관을 하나하나 이게 바꾸게 만들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병 걸려서 이렇게 큰 병 걸려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대뜸 그 얘기부터 해요. 당신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안 좋게 하던 식습관, 가장 좋은 게 식습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 습관 그거를 회개하십시오. 저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당신 술 많이 먹어요? 담배 피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 술 끊어요. 담배도 끊으세요. 그러면 차 운전할 때 당신이 뭐 이렇게 생업상 이게 차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도 없으세요. 그래요. 나는 그 얘기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웬만하면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수단이 잘 된 나라가 없으니까 이거 차 타고 지하철 다니십시오. 그래서 많이 걸으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34살까지는 먹고 자라야 돼요. 근데 이것이 환갑 61세까지는 지탱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79세는 이게 79세까지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 상당히 육체적인 구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거는 34세까지는 잘 먹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장성해야 돼요. 이 34세가 예수님 십자성에 돌아간 한국 나이입니다. 34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34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34살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71인데 이렇게 가지고 뭐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늙어서 이렇게 죽게 되기에는 하나하나 딱 가면은 뭐 에노고 뭐 900 몇 살 살고 뭐 모세는 몇 살 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경을 보면 몇백 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가만 다 꼬부라 할머니들만 있겠네요. 아브라함 속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34세에 돌아가셨던 그 상태에 육체적인 그 생체적인 그 상태로 해가지고 천국에는 다 모여 있더라는 얘기죠. 이걸 34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냐. 그러니까 34세는 육체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가장 피크에 육체적으로 성숙되고 완성된 나이가 34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잘못된 거는 자기 식습관이 상당히 잘못돼. 그래서 34살부터 61살 환갑까지는 지탱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쉽게 말하자면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저기 오고 내가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기 그러니까 생선이나 이 과일 위주로 채소 위주로 먹고 육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리고 여기서 밝게 얘기하지만 이게 술이라는 건 썩은 물이에요. 썩은 걸 자꾸 먹어가지고 몸속에서 별로 좋은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61세까지는 유지해요. 61세부터 79세는 죽기 위해서 쇠퇴하는 상태입니다. 쇠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79세 되면은 이 생체 나이절은 이게 관 속에 들어갈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은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어느 공부하다가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특히 이 34세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뭐 아브라함이다, 뭐 에녹이다, 모세다, 뭐 야곱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은 다 이제 뭐 8, 90, 뭐 거의 100살 넘어가지고 저기 한 사람. 바람 많이 피는 솔로몬은 좀 일찍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윗이나 이런 사람 딱 보면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가서 뽑거든요. 아니에요. 34살 때 생체 나이를 생장에 하늘나라 그대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